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쭉 이렇게 강의하면서 살펴보는데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종말의 현상들, 종말에 되어질 많은 징조와 사건들, 종말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흘러가다가 중간중간에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끼워놓은 게 뭔가 하면 자기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와 이 시대를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하여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고 그들에게 정체성이 뭐고 교회는 뭐고 그리고 교회는 항상 뭐가 있는 적이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향한 압박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에서 흔들리거나 동조하거나 거기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맡기면 안 돼.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의 그 균형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 용기,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 합리적인 이해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 분별력이에요.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분별하라. 분별력. 그러니까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그냥 떠내려가지 말고 분별하라.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별력.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늘 12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전쟁이 있다. 교회는 전쟁한다고 하면 또 동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 맞아요. 교회는 외부로부터 압박이 있어요. 정부로부터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위한 압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를 압박해요. 요즘은 교회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지탄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게 언론이나 여러 가지 정부나 사회적 분위기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놀라지 마요. 이런 일은 언제나 있어. 심하게 있기도 하고 약하게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 교회에 대하여서 항상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게 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그들의 감정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겁먹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이런 일은 원래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말하지만 하늘에서도 이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이겼다. 이겼으니 교회는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미 이 전쟁은 판가름이 나아 있는 전쟁이다. 이긴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마음이 쫄고 그리고 약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게 조마조마하고 이게 아니라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야. 우리가 이겼어.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담대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겨. 저기 아무리 하염 같은 거대한 드래곤 판타지 영화에 보면 갑자기 불을 뿜는 거대한 용이 나타나서 그 우리 동료들을 불로 썰어버리는 그런 판타지 소설처럼 잔인하고 막강한 권력. 그래서 용의 모습을 보면 거의 7불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거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 수준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근데 거기에 교회가 승리할 것. 그래서 우리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긴 자예요. 교회는 이기는 자고 이긴 자고 이길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을 갖고 아멘 합시다. 자,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자, 12장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짖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해산한다면 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녀를 출산하는 거죠. 생명을 낳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네팔에서도 편지가 왔고 페루에서도 편지가 왔고 필리핀에서도 자주 우리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이 일에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여자로서 평생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자기를 통해 생명이 나아지면 그 생명 나은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 시기가 해산의 시기인데 교회가 이 땅에서 편안하기를 바라고 그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 몸집이 커졌고 교회가 너무 평안했어요. 지금 교회가 좀 압박을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 내 믿음이 지금 제자리에 서 있는가? 외부가 이렇게 한번 툭 치고 흔들어 놓으면 거기에 내 믿음이 과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가? 한번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교회가 한번 점검하는데 요즘 교회가 너무 약해 있어요.
교회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 좀 지나면 교회가 자리를 잡을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막 양 두 파로 나누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좌충우돌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 좀 지나면 갈등 하다가 정리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를 어떻게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네. 근데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해산의 본토. 그렇죠?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해. 교회가 생명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양육하는 일이에요. 양육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광야에서 해요. 6절 한번 봅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양육.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데 양육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장소는 평안하고 안락한 궁전이나 집이 아니라 교회는 막막한 곳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정말 깜깜하고 막막한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깜깜했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교회가 있는 곳은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영광을 얻는 왕궁이 아니에요. 교회가 양육되어지는 장소는 어딘가 하면 교회는 광야에 있어요. 마귀하고 전쟁 중에 있는 치열한 현장,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가 너무 크고 너무 포악고 너무 잔인해서 밀고 들어올 때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어려운 그런 지경들, 그런 환경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죠? 주님 복을 주세요. 와, 저 사람 합격했네, 성진했네, 집 샀네. 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잠언서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복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어려운 지경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이쪽저쪽 너무 치우쳐져 있었어.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는 세상 나라의 삶의 양식이 마치 그것이 교회의 복인 것처럼 이해하고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조금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푹 쓰러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저기 있는 현장 앞에서 생생한 전쟁터에서 너무 약해 빠진 거예요. 교회가 막 휘둘리는 거예요. 스스로 외부에서 밀어붙이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알아서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아이고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렵네. 우리는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복에 대하여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수정시켜줬어요. 복이 뭐냐?
그런데 복에 대한 세상적 이해를 가지고 교회가 서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자, 그럴 때 교회가 이렇게 용과 마귀와 옛뱀과 이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겐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면 보호하세요. 보호하세요. 이기게 하셔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흔들려요. 요즘 믿음에 자기 생각하고 삶과 환경이 막 흔들려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면서 믿음 흔들리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쓰이고 막 그렇게 조상 어떻게 막 걱정이 되고 그래요. 근데요, 물론 그런 같은 마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이 마음 필요해요. 저렇게 흔들리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할 거야. 하나님이 결국 보호할 거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오른손으로 잡았다면 결국 이끄실 거야. 지금 저렇게 흔들리는 것은 흔들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제자리를 찾을 거야. 저 흔들리면서 인생의 깊이를 이해하고 믿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뿌리를 박아서 외부에서 태풍이 몰아칠 때 제가 더 견디기 위해서 지금 좀 흔들리는 거야. 저럴 때 우리가 옆에 좀 도와주고 괜찮아. 야,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나는 확신해. 너가 승리할 거야. 담대함이 필요하고 놀라지 말아야 돼. 그리고 막 우리도 같이 막 걱정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 불안에 떨지 말아야 돼. 잘할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될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는잖아요. 적들에 의해서 교회가 짓밟혀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은 패배의 상황에도 교회가 들어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참 수천 년 동안 중세 가톨릭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 이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그런 패배당하는 한국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딱 떨어지고 한국 국민 승리와 영광이 한국 땅에 덮었습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를 주도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이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 뭐 교회는 이런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실행되어지고 전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 나갈 거예요. 마귀가 이긴 것 같죠? 마귀가 쾌재를 부르는 것 같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죽여버렸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놀라운 부활의 기적 같은 회복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신앙 피스풀 교회 나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